325장입니다. 통합찬송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 통합찬송 21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통합찬송 21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왕국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를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한 자는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의 요약과 같은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전반부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범죄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리고 후반부에는 저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서서 4장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멸망, 범죄함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다시금 회복될 모습에 대한 메시지들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3장과 4장에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로 바로 이 리더자들 그리고 여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5장 말씀에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그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이냐면 심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이 기름진 산 그 땅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더욱이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나무 종자를 거기다 심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망대를 세워서 지키고 보호하는 어디서 다른 헤아리는 자들이 오는지 혹은 짐승이 오는지를 살필 이 망대를 높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술틀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수확과 그리고 즙을 짜는 이것들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포도원을 철저하게 아주 모든 것들 다 최고로 세팅했다라고 하는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바로 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내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그가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도원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그 자체로 기쁘고 좋은 것이죠.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마치 손주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보는 자체만으로 기쁘고 사랑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 백성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그냥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대상.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대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최고의 것들을 세팅해 주고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맺기를 바라는 어떤 기대하는 것들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참 끔찍하리만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들이 하나님께 맺는 열매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도 시간이 따르면 시간의 계절의 변함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맺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는 들포도 열매, 그냥 들에 뿌려진 아무렇게나 그냥 자라는 포도나무처럼 그런 열매만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아무리 계산해도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최고의 기름진 땅에 돌을 제거하고 또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가장 최고의 종자의 나무를 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한 그런 포도 열매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 손길도 전혀 돌봄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쓸데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그 열매에 대해서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바라시고 공의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의 열매를 맺었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를 바랬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이 포악과 잔혹과 그리고 억누름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착취를 당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포악과 부르짖음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취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애굽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포악함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말은 애굽의 그 통치와 포악과 그 빼앗음 혹은 애굽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정의와 공의를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근거 삼아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포악과 그 부르짖음 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정의와 공의로 세움받고 뿌리내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백성들은 마땅히 그들이 벗어나왔던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곳에서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심으신 그 좋은 자리에서 그들은 그 애굽에서의 자신들이 당했던 그 끔찍한 일들을 바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고 또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돌보시는데 정작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어떤 기대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냐라고 하면 특별히 또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지 않은 것이 내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위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라고 할 만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포도원에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고 또 6절 끝에 보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자체의 징계라기보다는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혹은 열매 맺게 해주는 살피시는 이런 울타리나 어떤 이것들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셨던 이 관심 이것들을 이제 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에 도끼를 찍어 버리거나 혹은 병충해를 입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돌보시고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제거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살고 편하게 누리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포도원에 대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8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취하는 그런 태도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서 더 큰 집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땅을 더 늘려가고 거기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나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큰 집에 살아라고 하면서 스스로 거기를 자랑하는 자죠. 어떻게 보면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많은 욕심을 부리면서 결국 이 말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얻고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의 것을 또 빼앗는 이런 행위를 그 밑에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논리는 사실 이 논리가 맞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그 경계를 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지파별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취할 그 땅들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제비 뽑아서 그들이 취할 그 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결코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정하시 주신 그 틀 안에서 그 선 안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양식에 대한 공급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내가 더 누릴 만한 혹은 내가 욕심낼 만한 더 풍성한 이만큼의 더 큰 것들을 구하고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은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넘어서는 이것은 결국 배부른 상태 혹은 영적인 나태 그리고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또 선택하면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그런 탐욕을 끊임없이 그 땅 가운데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결국 그렇게 취하긴 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허다한 많은 가옥들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무도 거기에 거주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실 것이다. 또 10절에 보면 열흘가리 포도원, 소를 가지고 열흘 동안 갈아야 할 만큼 굉장히 넓은 포도원입니다. 한 마리 소를 가지고 갈 만한 그 땅을 에이크라고 하는 서양 그 단위를 쓰기는 하는데 10일 동안이면 10에이크면 거의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12,000평에 해당하는 그런 넓은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땅에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포도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많이 거두겠습니까? 근데 그 넓은 땅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켓 정도, 그 정도밖에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10개 그릇이 합쳐졌을 때 한 호멜이 됩니다. 근데 한 호멜에 그 많은 것을 뿌렸는데 10분의 1밖에 거두지 못한 거죠. 사실은 하나를 뿌려서 한 10개든지 100개든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농사의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훨씬 더 많은 10개를 뿌렸는데 한 개도 겨우 거둘 만큼의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탐욕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에 그것이 너희에게 화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 그들의 어떻게 보면
방탕함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앞서서는 탐욕, 그리고 11절에는 이제 방탕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맨 처음 하는 것이 독주를 마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을 취해 있다가 밤에까지 포도주를 마시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의 중심과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그야말로 포도주와 독주에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휴대폰에 손이 가거나 아니면 신문을 보거나 다른 것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장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영성 훈련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것이 바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매일매일 점검하게 합니다. 벌써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저는 예라고 대답을 거의 못 해봤습니다. 한 2번 정도밖에는. 그만큼 저도 모르게 빨리 가서 또 새벽 뭘 준비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생각들, 일어나서 막 핸드폰을 먼저 만지고 몇 시인지 뭐 한지 다른 생각들을 먼저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일어나는 순간부터 주님을 생각하는 그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면서 그들이 맨 먼저 했던 것들이 독주부터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독주는 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담배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취해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가장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취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인해서 취해 있는 이것이 바로 이 방탕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자기들이 즐기고 기뻐할 만한 그 연회 파티를 위해서는 이 많은 악기들, 포도주 이것들 하나하나 떨어질까 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서도 오히려 반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에는 보지 않는다. 무관심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뻐할 만한 그 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관심을 쏟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 기쁨을 누릴까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는데 정작 그들을 살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자기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무관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셨던 그 사랑에 비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태도나 열매나 반응들이 얼마나 참 극과 극을 달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서 분노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있지만 더 특별히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원래부터 악했고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했고 무시했고 무관심했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방탕함에 그것을 쫓아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보이는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또 동일한 사랑과 관심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방탕과 탐욕의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내 중심과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혹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채우고 있는 제일 먼저 하는 것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의 그 고백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가장 아침과 또 저녁에 가까이에서 즐겨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참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또 수고하고 또 열심을 내시며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고 또 그 마음대로 또 그 기대하시는 것대로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또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두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의 싸움을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주께서 간섭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정기심 권사님 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예물과 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계단 한 계단 또 기도의 도를 쌓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흐트러짐 없이 그 중심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과 소리에도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결코 쉬지 않고 또 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들 아니 이보다 더 앞서서 눈을 뜨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또 부르는 이 습관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과 마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증축공사와 또 여러 가지 새롭게 이 교회 안에 세워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코로나의 전국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중심과 마음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날마다 주 안에서 또 승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또 구하고 바라놓고 또 찾고 드리는 참 그 기도 제목들과 소원들이 있사온데 혹시나 그것들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그리고 불신과 혹은 나의 그 욕망과 혹은 나의 그 욕심이 더 넘치는 그릇을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또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기대하며 준비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전혀 관심 없이 그저 나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만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만 그토록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떨어졌네, 이것이 부족하네, 저것이 없네라고 하면서 불평과 짜증과 원망은 그토록 쉽게 내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오늘도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오늘도 나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나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일과 나의 상황에 매인 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쳐주시고 보호막으로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걸음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애정을 쏟으시고 그 끊임없는 그 열심으로 나를 붙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마치 내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 건강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혹은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지금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혹시나 내 스스로 자만하고 착각하고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의 선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은 마땅히 이 모든 일에 이 배후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오늘도 나의 삶의 고백도 나의 삶의 많은 말들과 또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또 그런 감정들을 혹시나 내가 많이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의 것들 혹은 힘들고 또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의 그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또 오늘도 여러 가지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게 한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전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은 그 교만한 그런 모습들, 내 삶에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너무나 익숙하게 마치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마치 내 것이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것들을 잘해서 내 것인 것냥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낮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돌보심, 함께하심이 항상 모든 것들이 진실로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또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침에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또 건강한 몸으로 또 오늘 하루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또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건강한 또 입을 주셔서 또 음식을 잘 먹게 하시고 또 마땅히 또 말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생각할 수도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이리저리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갈 수도 있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알고 제대로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하나님을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 또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영적인 모든 훈련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되어 줄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탐심과 방탕과
그리고 하나님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열정과 관심과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내 안에서는 여전히 나를 향한 그런 관심과 애정은 있을 뿐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관심과 그 방탕함과 죄악됨으로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셨을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게 적용하며 내 안에서 혹시나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그런 못된 생각과 마음과 말들과 행위가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또 점검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소통이 또 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또 앉고 일어섬과 또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출입을 또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의식할수록 그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더 짧은 순간, 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들이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 눈을 뜨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내가 정장해야 될 일, 또 오늘 하루의 스케줄, 오늘 하루 만날 사람, 또 해야 될 일, 또 내가 즐길 일들, 혹은 내가 이어갈 시간에 남을 때마다 내가 이것을 꼭 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 다 내 욕심과 내 마음 이것들이 앞서서 하나님과의 그런 진실한 또 진지한 온전한 그 고백과 그 관계를 또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가지가 마땅히 또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지언데 주님, 혹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완전히 마르지 않았지만 점점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내게서 사라질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하나의 사인과 징조로 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건강한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하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 손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혹은 문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징조와 그 사인들을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일들을 그 종과 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내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또 듣고 배울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준비를 우리가 깨어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지 이 귀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미리 예상하며 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나의 동선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갈수록 상혼동과 부정과 또 음란과 타락하금과 자기 욕심과 역종을 따라서 살며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참 끔찍한 죄악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죄 백성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잘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중심이 오늘 하루도 내 중심 안에서 온전히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영이 깨어지고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마땅히 온전하게 바르게 반응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마땅히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사단 마귀가 장난치고 또 조롱하며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또 좋지 않은 것들을 예비하고 함정을 쌓고 덫을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비된 자로서 어미된 자로서 마땅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먼저 깨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알고 준비하면서 또 기도로 이 상황들을 뚫고 지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직무를 또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껍데기만 가지고 힘쓰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세움받고 먼저 기도하며 먼저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음성과 계획하심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